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첫 번째 단락,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을 보내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의미가 되게 있어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24장. 그 중에 반 나누면 12장과 12장인데 제가 그 책을 먼저 만들어 드렸죠. 책을 먼저 만들어 드렸는데 12장의 반안은 뭐를 의미한다? 가나안의 입성을 의미한다. 그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의 분배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땅의 분배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22장 이쯤 하겠죠. 우리 곧 끝날 테니까 다들 그 책으로 만들어 드리니까요. 다들 이제 그 숙제 다 채워가지고 준비들 다 하시고요. 책 만들면 또 그거 잘 보관들 하셨다가 우리 최종현 집사처럼 공부를 안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부담되니까 그때그때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대단히 많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부터요 9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읽고 동쪽 지파들을 내보내는 장면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부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아멘. 자, 여기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서 먼저 두 지파 반의 지파들이 기업을 먼저 받습니다. 그죠? 기업을 받는데 그 지파가 어디라고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여기서 기업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여기서 빠지고 전쟁을 안 한다 그러면 너희는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그 정복 전쟁을 할 때 나가서 함께 형제들과 가서 싸우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군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군대만 뽑아가지고 그쪽에다가 요단 동편에다가 가족들과 가축들은 다 남겨놓고 군대만 뽑아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이 두 지파 반의 맹렬함, 그 다음에 이들의 충성됨이 대단히 모범적이었다라고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서서 그 전쟁에 임하고 또 누구보다 맹렬하게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싸웠는데 이게 이제 기업의 분배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기업의 분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땅이 온전히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각각 다 주어지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전쟁하기 직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와 함께 약속했던 그 사실들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그랬더니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법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또 고백을 해서 같이 전쟁에 임하죠. 어쨌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다 끝냈어요. 전쟁을 다 끝냈는데 상을 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원래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상은 뭐예요? 땅이죠. 땅.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상은 땅이죠. 근데 그 땅에서 자기들이 그 기업을 차지하고 살면서 자기들의 후대에까지 하나님을 섬길 만한 땅.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것만 차지할 수 있다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들과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모세가 명령했던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시 확인했던 그것들이 이 두 지파 반의 그 결단과 충성으로 열매가 맺어졌고 또 그들이 했던 그 충성들 때문에 받은 상이 컸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지인 길르앗 땅으로 돌아가서 형제들과 함께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끝났죠, 이제? 그렇죠?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은 어디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들이 원래 본업이 군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원래 본업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맨 처음은 양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뭐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두들겨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옷을 짓는 사람도 있고, 천을 짜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각각의 생업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군인은 아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이 정복 전쟁하는 일을 끝내고 나니까 결국 뭘 해야 돼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거죠. 전쟁을 계속하고 있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잠시 동안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어야 했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부가 같이 삽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데 부부가 따로 자고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렇게 지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니,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진 않잖아요. 근데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부부가 서로 따로 떨어져서 있어야 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언제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라고 얘기해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이렇습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자꾸 부부가 손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손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도 어느 젊은 커플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서로 막 쳐다보고 막 이렇게 막 손을 못 잡아서 안달인데 그건 밖에 나가서도 괜찮아요. 아무리 젊은 커플이고 아무리 보고 싶은 커플이라도 교회 안에 와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만큼은 그 경건함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존중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한테 이야기할 때 꼭 그런 얘기는 교육할 때 미리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이. 자,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는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기쁘십니까? 물론 좋은 걸 베풀어 줘서 기쁘죠. 기쁘죠. 왜냐면 우리의 삶에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쓸 것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대단히 많이 기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것이 본질입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어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요, 축사를 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만드신 이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만든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그 시점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 못 만나죠.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든 우상,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과연 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다시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착각해서 만든 하나님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마음껏 착각해서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만 같아요. 자, 여러분이 누구하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로 하십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자, 이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또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내가 그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만약에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그가 나를 이용하는 것이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신중하게 이것을 끊어나갈 것을 고려하시겠습니까? 어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봐서 압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자유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자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늘 그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마음을 열기를 원하고 그를 향해서 마음껏 날개를 펴고 그 안에서 날기를 원하고 마음껏 뛰고 달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그를 노래하기를 원하고 마음껏 그와 기도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보면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해줘요? 아니면 못해요? 못하게 하죠. 어떤 것으로요?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로 그렇습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로. 우리의 인생은 그것들로 많이 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당하고 바람직한 크리스찬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면 자, 잘못된 해석은 이거예요. 일단 잘못된 해석은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을 가지고요. 그것들이 마치 목적인 것인 양 하나님을 이용하면 잘못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들을 내가 맡아서 하나님 가까이로 끌고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디스크에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발목이 인대가 다칠 수도 있고 어쩌다가 잘못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럼 아픈 것이 우리에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다칠까? 왜 이렇게 문제가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들이 극대화되고 또 내 마음속에서 어두움이 사로잡고 어두움에 눌려서 사로잡히게 된다면 이것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또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히 뭐였냐면 땅을 얻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유일한 목적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아버리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원래 우리를 만드시고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럼 우리는 영원히 살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죄와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구원받는 게 최종의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진다면 그런 지금부터 왜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말을 쓸까요?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만 할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가족은 없어요? 있지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아니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가족 중에 내 새끼 없어요? 아유, 말도 못합니다. 근데 왜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나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가치 중립적이라고 표현해요. 가치 중립적이다. 있으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또? 몸으로 봉사하면 되죠. 몸으로 봉사하고 또 전도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물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도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수월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물이 있어서 그 재물 때문에 망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지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보세요. 구원받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면 구원받는 게 최종의 목적이면 우리는 그 목적 하나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적 하나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기 몇 년 전에 시한부를 살았습니다. 원래 제가 간증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모두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5, 6년 전쯤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뇌가 너무 많이 파괴돼가지고요.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팔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접어서 돌아가고 입도 비틀어지고 다리도 쥐가 나서 계속 접어져서 이제 무슨 약을 처방을 해주든지 아니면 치료를 해든지 뭘 해달라고 병원에다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돌아가셔서 잠 충분히 주무시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말인 줄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좋은 거 많이 보시고 그냥 편안하게 쉬셨다가 그냥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죽는 게 별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런 거겠죠. 죽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뭐가 불편하지 않았냐면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젊을 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로 해놓고 세상 아르바이트 한다고 돌아가서 돈을 벌어보니까 학원 강사가 돈이 무지하게 잘 벌리더란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강사로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를 떠나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즐기고의 문제는 아니고 무엇을 갖고 못 갖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내 삶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내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주의 종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원래 꿈꾸었던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일이 부끄러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멀리하고 또 기도도 멀리하고 심지어 저희 집에서는 저를 위해서는 아니죠. 아픈 아기를 키우고 있었으니까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고 그런데도 그 시간마저도 참여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요. 제가 뒤로 빼고 자꾸 예배 끝나면 가고 그냥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가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 예배 드리라 그러고 막 구역 예배 드리라 그러고 이러죠.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라 그러고 저 원래 그랬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 가고 보니까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고 놀고 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상실감이고 거기서 얻어지는 건 내가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다는 그런 허무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점점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 시간이 길면 괜찮고 짧으면 안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6개월 살다 죽으나 아니면 이후로 60년을 더 살다 죽으나 결국 그렇게 시간을 때우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렇게 그만 살고 싶다.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그 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잘못하게 발목 잡혀서 목사를 하고 있게 된 거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더욱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있는 건 이것입니다. 두 지파반이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했다. 앞에 나서서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을 다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보세요. 자기들은 이미 땅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요단 동편에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싸우면 누구를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 싸워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미 받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요단을 건넌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물리치고요? 원래 토착민이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을 위해 싸우는데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버려야 될 옛 습관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싸움을 함께 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소멸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급한 게 아닙니다. 내 일이 먼저 해결된 사람이라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면에 나서서. 그래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찬양으로 불을 태우고 예배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이 공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도 변해가고 또 우리 형제들도 함께 변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함께 교회가 되어서 그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들을 버리는 그 일, 악한 영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축사를 하고 또 각 가정이 회복돼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날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그 일, 그 책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집합파는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미 이들이 받았던 건 뭐예요? 이미 받았던 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받았다고 지금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편의 땅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았고 그들은 받을 걸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고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싸움을 싸웠더니 아니,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을 준다. 무슨 상을 준다고요?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죠. 아니, 세상에 구원을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다시 말해서 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할 책임을 그저 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어마어마한 상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상을 왜 받게 됐죠? 그 앞쪽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약속대로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계속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했던 여러 가지 다른 지파들 기억하시죠? 우리는 땅이 부족해요. 아니면 여긴 불만이 있어요. 왜 남들은 큰 땅 차지하고 우리는 작은 거 줘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기억하죠? 자, 그들이 이런 땅을 받았나요? 이런 상을 받았나요? 아니죠.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그것이 상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요구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렇게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더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가 이걸 원하니까 이걸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성경이 그걸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복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어두움에 눌리고 온갖 어려움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요, 순교자들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들은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맨 마지막에 제가 그런 것도 기록해놨습니다. 거기 자,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리가 모여가지고, 이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괴롭히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핍박하고 죽였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괴롭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능욕받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느낀 감정은 뭐라고 말해요?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왜 기뻐했다고 얘기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이름 때문에, 응?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욕을 먹을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욕먹게 하시도록 허락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을 텐데 하필 나 같은 사람을 꼭 그 자리에 집어넣어서 나를 능욕받게 하셔서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주님이 당한 고난을 함께 당하게 하고 주님이 받았던 어려움을 내가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배려해 주시다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능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나를 위해서 그 상을 어떤 상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능욕받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잘 처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울분이 일어나고 또 내 삶이 많은 재물과 형통함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못 믿어도 한참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겠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내가요 인생을 살았더니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부터 쭉 그냥 인생을 쭉 살아왔는데 내 살아온 길들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온전히 드려진 바가 됐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구원도 당연히 기쁜 거지만 그 이후에 드려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달려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 누릴 것밖에 남아있지 않구나 라고 느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시한부를 받았던 그 순간이나 아니면 윤태호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온 것들을 쭉 보니까 그저 나를 위한 것뿐이었고 주님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내가 부끄럽게 이를 데 없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적이 없고 그나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린 적 없는 이런 놈을 갖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내시려고 그렇게 목숨을 바라서 죽었다는 사실이 이건 죽을 내가 생각해도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얻은 일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결단이 이 세상에서 재물을 챙기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지 이 두 지파 반에 받은 상을 보시고 또 이들이 했던 그 이전에 이들이 어떤 충성을 했었는지 어떻게 달려왔었는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이거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대전제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 행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여러 가지를 땡땡땡땡을 해라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명령과 율법을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니 보세요. 율법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십계명을 보시라고요. 내용들을 쭉 다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계명으로만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사랑하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뜻이었죠. 근데 다른 신만 안 섬기면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면서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섬겼는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섬기죠. 그럼 우리가 누굴 섬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라고 얘기해. 뭘 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라고요? 금송아지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 거지. 금송아지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화 있죠, 성화. 성화가 뭔 줄 아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내가. 어쩜 한 가지의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 하나밖에 모를까요? 성화는요, 예수님이나 마리아, 베드로 이런 성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림, 그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웃겨요? 지금 그 수준이 원래 그런 줄 알면서도 난 그럴 줄 알고 있었어. 이 초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 마음속에요, 기도를 하려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안 떠올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화를 자꾸 이렇게 보고 기도하면 그 성화의 모습이 떠올라서 기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미쳤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게 맞아요. 그저 마음으로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그거는 우상숭배다라고 이미 정해졌었던 것을 천주교에서 다시 교황권의 강화를 위해 다시 그것을 수용을 한 거죠. 의미를 아시겠어요? 성인들을 만들고 막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한 건 천주교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던 것을 또 다시 가져와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굳이 만들지 말라는 걸 그려. 그리고 또 만들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경배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왜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그림이라니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이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도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안 달라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걸 해주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를 봐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 눈치를 봐야 된다고. 진짜 사랑하는 건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젊은 커플들이 싸우는 게 있어요. 싸우는 게 있어요. 둘이 이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냥 여자들이 그냥 자기 남자친구한테 내 마음이 어떤 줄 알아? 라고 이렇게 툭 물어보죠.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내 마음이 어떤 줄 알아? 라고 물어보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머리를 엄청나게 빠르게 돌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묻는 줄 아십니까? 왜 물어요, 그걸? 뭘 확인을 해요? 나에게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왜 다이아몬드 큰 걸 받고 싶어요? 이거 허영희 집사님이 잘할 것 같은데. 왜 다이아몬드 큰 걸 받고 싶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관심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게 왜곡된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어서가 그걸 채우는 게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을 갖고 싶으면 정말 내가 샤넬을 갖고 싶은데 에르메스를 가지고 오는 것.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구찌를 갖고 싶은데 프라다를 가지고 오는 것. 아, 그게 더 비싼 거 맞죠? 맞아요? 백 크기에 따라 다를 텐데. 이런 거 말이죠. 그 다음에 나는 아반떼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괜히 제너시스 G80을 사주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죠. 왜냐면 더 큰 것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근데 여러분, 그걸 해주는 게 그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본질적으로 유익한가라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에요. 책임 있는 행동.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해준 것에 대한 결과들도 또 생각해야 돼요. 해주고 나서의 결과를 생각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 가방을 하나 사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더 큰 가방을, 더 좋은 가방을 가져야만 행복하다 그러면 다른 방법의 행복을 생각해야 된다고.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늘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만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유준이가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차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한 몇 년 동안 기차만 죽어라고 사줬어요. 맞죠? 그럼 얘가 기차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재미를 몰라요. 그러니 그것을 들어주는 게 진짜 행복일까? 아니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훨씬 알아가게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게 더 큰 행복일까?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일까? 라는 것들도 고민해야 된다고.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나는 생크림 케이크를 너무 좋아해요. 그것만 먹으면 너무 행복해. 생크림 너무 약합니까? 치즈로 갈까요? 생크림도 괜찮아요? 뭐도 괜찮으시죠, 권사님? 자,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권사님, 지금 그 상태에서 생크림이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죠. 보세요. 내가 생크림 케이크를 당장 먹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사랑한다면 아유 그것 좀 먹지 마 라고 장로님 얘기하실 거라고. 그것 좀 먹지 마. 야채 먹어. 야채. 응? 치커리 있잖아. 치커리. 청경채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먹고 웬만하면 운동 좀 하고. 근데 운동은 너무 싫어하는 거잖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그 나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것이 모두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착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주는 게 사랑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사랑을 배워야죠. 그렇죠? 우리도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사랑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망쳐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저 하나님 뜻에 다 맞춰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리석거나 지혜 없지 않으시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점이 지혜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차이에 있다. 하나님은 완벽해요. 완벽하다고 말하기에 미안할 정도로 완벽해요. 의미를 아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를 사랑하는 거에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보내면서 얘기했던 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서 농사도 잘 짓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렇게 지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그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길을 걷는 것과 그의 명령과 도를 지켜서 행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면서 갈 때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분복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상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영적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야 될 것들은 반드시 싸워줘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또 열심히 돕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곧 형제를 돌보는 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그 모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충성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서 형제를 섬기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형제의 어려움들을 서로 감당하고 도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상을 준비해 주신 것을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피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화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껏 주의 사랑을 느끼는 자리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우리 모두 받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